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믿음 주셔서 아버지여 이 육체가 쉬는 날 육체의 편함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 쉼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그 사도 빌립의 또한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마 그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난주에 그 중력파를 발견했다라는 처음으로 이제 디텍션했죠. 그래서 관측했다라는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중력이라는 것이 실제 그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너무 길어서 파장이 너무 깁니다. 파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TV나 뭐 라디오나 이런 것들은 뭐 메가헤르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의 파동이 100만 번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갖는 걸로 관측이 되는데 중력파는 무슨 태양의 크기 이런 식으로 막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에서 관측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없고 중력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의 그 라이고라는 그러한 그 레이저의 간섭 원리를 이용해서 중력파를 찾아내는 그런 이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길이가 3km 이렇게 되는 아주 긴 그러한 그 이제 직각으로 된 그러한 설비죠. 미국의 이제 4개 지역에 그 라이고 장비가 있고 모든 이제 그 진동들을 다 이론적으로 다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짜 중력파를 검출한 거면 이제 4곳에서 동시에 똑같이 관측돼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그것을 관측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성경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중력은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잡아당기는, 그래서 이 우주가 사실은 있게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그 만물을 붙드는 그 중력의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바로 그의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이렇게 다 흩어져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만물들을 바로 붙들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중력파가 이 우주의 별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나 그 중력이 이 세상의 만물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때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값진 그 보화를 만남에 바로 그가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가 감추어진 땅을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과 같으니 그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목사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값진 진주. 여러분, 과연 오늘 사도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그것을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만났지만 사실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죠. 우린 버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것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얼마나 값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 빌립은 그가 정말 율법이 얘기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를 내가 찾았다. 그를 찾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나섰어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정말 그가 드디어 율법과 선지자가 약속한 그 완성을 이룰 자로 알고 믿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은 빌립이나 혹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친히 알므로 바로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의 여정으로 들어섰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새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를 정말 믿고 그가 따라 나섰지만 그 길 가운데 그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나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이 육에 속한 믿음인지 혹은 영에 속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구별하는 날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빌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왜 예수라는 것이 필요 없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모습인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내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삶에 별 변화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 참 많거든. 내가 예수를 믿어봤는데 참 별거 아니더라. 예수를 믿어봤지만 그거 참 별거 아니더라.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바로 사도 빌립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믿음이 무언가를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빌립의 그 자세를 보시고 바로 많은 무리들에게 그 먹을 것이 없음을 보시고 사도 빌립을 불러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왜냐하면 바로 빌립은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그 예수를 쫓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정말 그 영성이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빌립에게 그의 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거기서 온전한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죠.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어쨌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지 100년째 되는 해였기 때문에 특별히 과학자들이 다 그 중력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는 신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데이즘이라 그래서 바로 원리를 믿는, 어떤 우주의 원리가 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과 세상의 무엇으로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질지라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 일은 완전하게 다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섬길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선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이렇게 같이 앉아있지만요,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로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들은 또 누가 구원받는지 받았는지를 압니다. 알아요. 우리는 이러한 그 구원의 길의 여정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바로 빌립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빌립의 복음서를 예를 들었어요. 빌립의 복음서는 물론 정경은 아니에요. 정경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구절들 중에서는 좀 해석할 수 없는 좀 난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몇 개를 예를 들어드렸어요. 빌립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한복음에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얼마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했거든. 그래서 빌립은 정말 그 깨닫지 못한 그것에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빌립의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Christ has everything in himself, both human and angelic, and even more mysterious than the Father.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 Both human and angelic. 인간의 성품과 천사의 성품 모두를 가지고 있다. Even more mysterious. 그것보다 더 신비한 일은 and the Father. 아버지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6절에는 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 Father was in the Son, and the Son was in the Father. Such are affairs in the kingdom of heaven.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는 아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천국에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그 아버지를 보이라고 했을 때의 그 자기의 영성이 없음. 그것을 정말 한탄하면서 바로 빌립보서에서는 이 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죠, 그렇죠? 보석이 박혀있기 때문에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예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우리가 그 보석 목걸이를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너무나 괴로운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혹은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곧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결국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매일의 삶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죄상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죄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죄를 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삶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내 죄가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그 극심한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을 것입니다. 바로 빌립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분리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절의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Light and darkness, life and death, right and left are brothers of one another. They are inseparable in worldly people. Because of this, among them, the good are not good, the bad are not bad. And their life is not life,
and their death is not death.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빛과 어두움의 그 경계에서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또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사실은 어디에 경계가 애매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없는 삶,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빌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라, 그리고 사모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Before Christ came, there was no bread of heaven.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늘에 빵이 없었다. 하늘에 음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It was like in paradise at the time of Adam. 그것은 마치 아담이 그 낙원에 있었을 때와 같다. There were many trees.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Food for animals. 그리고 거기에는 동물들을 위한 많은 음식이 있었다. But no wheat, food for man. 그러나 사람을 위한 바로 그 밀은 있지 않았다. 여기서 밀을 통해서 빵을 만든다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Man used to feed like animal. 그래서 사람은 동물처럼 사실은 바로 먹여지고 키워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But when a Christ, perfect man, comes, he brings the bread from heaven so that people may eat human food. 그러나 예수가 드디어 와서, 그 완전한 자가 와서 He brings the brea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그 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people may eat human food.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인간이 인간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되냐면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말한 떡이 바로 동물들도 먹고 사는 떡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재진 박사님이 그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요, 저거는요, 우리도 먹고 살지만요, 밖에 개나 고양이 갖다 주면요, 걔네들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먹고 살지만 개 고양이한테 줘도 걔네들도 먹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개 고양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줘도 그들은 먹지 못해요.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어떠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는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만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8절에 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 superiority of man is secret. 사람의 우월성은 is secret, 숨겨져 있다. Man has mastery over animals. 사람은 동물을 주관하는 자이다. Which are stronger than man is. 그런데 그 동물은 사람보다 강하다. Which are greater by appearance and power. 그 모습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나 사람보다 강하다. However, it is man who provide them with foo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사람이다. But if man moves away from them. 그런데 사람이 그들로부터 떠나가면 they begin to bite. 그들은 싸우기 시작한다. Slay each other. 그리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한다. And they will eat each other. 그리고 서로를 잡아먹게 된다. If they do not find any food.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음식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But now they will have food because man has tilled the soil.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식을 갖게 됐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작하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아주 비유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만일 사람이 먹이를 줄 수 있다면 동물원에서 사자나 호랑이도 서로 잡아먹지 않죠. 그렇죠? 사람이 관리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대로 나누면 그들은 음식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자 생존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먹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정말 배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적자 생존이에요. 사람들도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베품과 나눔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베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인간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겠어요? 그럼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봐서 알죠. 여러분,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배너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였냐면 힘이에요. 힘입니다. 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힘이에요. 가진 자가 모든 것들을 갖는 거예요. 가진 자가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세상에서는 항상 전쟁이 있고 항상 노예가 있고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인간이요 참 웃겨요. 인간이요 이 같이 생기고 다르게 생긴 게 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동정심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보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 흑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제가 놀랐어요. 인간이 정말 그렇구나. 나랑 너무 다른 것이 이렇게 감정도 이렇게 생겨나는 게 참 힘들구나.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정말 노예 해방이라는 그 놀라운 그 일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원했던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구약에서 결국 유대인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형제를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형제를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서의 가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면 동물들이 서로 싸워서 결국 죽이고 사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9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is world is a corpse eater. 이 세상 사람들은 시체를 먹는 사람들이다. And all that is eaten by human is contemptible as well. 그러므로 사람들이 먹는 모든 것들은 경멸을 받을 만한 것들이다. But the truth is a life eater.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먹는 자들이다. Therefore, no one who is nourished by the truth can die. 그러므로 오직 진리로 영향을 받은 자들에게만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Jesus came from that place. 예수는 그러한 장소로부터 왔다. And he brought food from there. 그리고 그는 바로 하늘의 음식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줬다. And to those who desired, he gave us the life. 그러므로 그는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원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주었고 그리고 생명을 주었다. And they did not die.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도 빌립이 말한 것처럼 그가 정말 내가 예수를 찾았다라는 그 기쁜 감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날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 날마다 예수를 아는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외쳤던 것처럼 그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각성.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의 존재인가에 대한 그 각성이 있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하여 그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려는 그 삶을 통해서 그는 매일매일 예수와의 삶이 기뻤고 그것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짐승들의 먹는 음식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빌립이 권고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모두가 정말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데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아버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